네 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사의 형태나 제물에 대한 이야기라면 속제제와 속건제는 대상에 대한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속제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리는 속제제가 다르고, 족장이 드리는 속제제가 다르고, 일반 평민들이 드리는 속제제가 다르다고 레위기 4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각각 네 가지의 대상이 드리는 속제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 드리는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태만이 뭐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태만 하면은 심할서 쓰지 않습니까? 게으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지해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적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속죄제를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가? 이 대목을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같으면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자,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우리가 합당한 제물을 끌고 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제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어디에? 그 제물 위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 소 위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선 그 죄물을 이제 죽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때 그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물의 고기, 그리고 가죽, 내장, 또 내장 안에 있는 배설물을 가져다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무슨 골짜기로? 아겔다마라고 하는 지옥 같은 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골짜기에다가 그것을 불태워 사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바로 영문 밖에 속죄제도로 드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읽어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은 엄밀하게 말하면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로 번역되어 있으나 이 헬라어 원문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따지자면 속건제물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뿐 아니라 속죄제물로도 바쳐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끌고 옵니다. 거기다가 기도할 때 내 죄가 그에게 옮아요.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우리 죄를 뒤집어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제물이 되어서 뒤집어 서시는 거예요. 자, 제물이 뒤집어 선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리심이 영문 안입니까? 영문 밖입니까? 영문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 그곳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성문 밖은 뭐죠?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을 성지순례 가면 꼭 가보게 되는데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러요.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친히 들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 가면 예수님이 여기서 넘어지셨다, 여기서는 마리아를 만나셨다, 여기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 앞에 사람들이 서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서 결국 어디에 도달하느냐면 영문 밖에 있는 어떤 동산인데 그것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 아겔다마라고 하는 것은 피밭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곳으로 주님이 친히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문 밖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찌꺼기를 버리고 불태웠던 곳, 영문 안에 사람들의 분뇨를 버리는 곳. 그래서 바로 그 문은 이름이 분문입니다. 분문.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똥분자예요. 똥분자. 이게 똥문이라는 거예요. 똥문. 수많은 쓰레기들과 분뇨가 그 문을 통해서 영문 밖으로 버려진 곳. 죄를 지어 돌로 쳐 죽일 때도 끌고 가서 죽였던 곳. 영문 안에 머물 수 없는 죄인, 저주받은 병자들이 쫓겨난 곳. 그게 영문 아닙니까? 영문 밖입니까?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선언과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영문 밖은 영문 안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 영문 밖, 그것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해석한다면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을 영문 안이라고 보면 교회 밖은 영문 밖일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웠을 때
주님은 영문 안의 사람들뿐 아니라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 대목에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이걸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했을 때 기준이 뭐냐면 어떤 것이 더 본질에 가까운가가 해답이어야 하는 거예요. 본질에 더 가까운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믿음이 있든 없든 직분이 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제자로 부름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영문 안에서 핏부림을 당해 거룩하게 됐다면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이제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영문 안이 본질에 가깝겠습니까? 영문 밖이 본질에 가깝겠습니까? 우선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영문 안일까요? 영문 밖일까요? 예? 영문 안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영문 안입니까? 영문 밖입니까? 영문 밖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본질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도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성벽을 높이 치고 모든 성벽을 닫아요. 그리고 그 성문 안에서 우리는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며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순간에 높이 쳐진 벽 너머에 영문 밖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름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추구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날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꺼지지 않는 흰놈의 골짜기 같은 마치 지옥의 삶을 사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멋있는 명품을 걸치고 있다 해서 그들이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죄인들이고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자들이고 예수의 피를 전달할 곳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문 아니라 자꾸만 문을 열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성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것은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도 이 본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을 돌아볼 때도 이 본질을 기준 삼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오늘 그 영문 밖에 13절에는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데 누구에게로 나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가 계시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계시느냐? 영문 밖에 계시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100번쯤 들었을 것 같은데요. 흑인이 지역을 여행하다가 무슨 일로 급하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를 찾는데 그때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이 나누어져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백인들이 드리는 교회를 찾았어요. 할 수 없이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안내를 쓰는 사람이 No,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흑인들은.
그래서 밖에, 예배당 밖에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루한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대요. 당신도 쫓겨났습니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네, 나도 쫓겨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백인이 아닙니다. 그 백인들은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백인들은 흑인들, 황인종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열고 다 받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직접 그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끼리만 너무 좋은 거예요. 본질에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잖아요. 여러분 목장이 코이노니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교회 사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을 열고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목장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오는 날 바로 이전에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사해에서 출발했습니다. 사해. 데드 씨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그곳에서는 어떤 물고기 한 마리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슬로 올라가면 요단강을 그슬로 올라가면 저 북쪽 끝에는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보다 약 해발 200m 정도 낮게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물이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릴리는 물이 너무 맑아. 지금도 가보면요, 너무 물이 아름답고 맑아요. 왜냐하면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도 모이지만 그가 자꾸만 여러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 썩지가 않아요. 근데 사해는 바다보다 400m 낮은 곳에 있어. 그러니까 물은 받는데 더 이상 물을 흘려줄 곳이 없어. 물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문 밖으로 더 이상 나가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사명이 있다 아무리 주장해도 이 본질에 멀면 멀수록 우리는 가짜 신앙을 갖게 되고 해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목장을 살려야 되겠고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사니까. 우리끼리 담을 높이 쌓고 맛있는 밥을 해먹고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더 이상 영문 밖에 그 저주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 영문 안에서 모여 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미친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없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미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출세, 자녀 잘 되는 거, 병 낫는 거, 돈 많이 벌어서 집 사는 거, 좀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는 거, 펑펑거리면서 좋은데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그거 가능하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이겠냐고요. 목사가 그것을 두 눈을 똑똑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죽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이것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편적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나가야 될 곳은 바로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사가 자기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본질 그 자체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복을 받아야 되냐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이 복을 나눠야죠. 흘려보내야죠. 갈릴리가 왜 그렇게 맑고 귀한 물을 많이 받죠? 흘려보내려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을 그토록 원한다면 돈이 필요한 복이 있겠죠? 건강이 필요한 복이 있겠죠? 아니면 출세하고 권세를 얻어야 될 복이 있겠죠? 그런 복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복을 계속 원하는데 영문 밖에 우리는 영문으로 나가지 않아. 더 이상 우리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 접촉도 하지 않아. 내 새끼 키우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삶의 이슈가 될 때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냐고 말이지. 여러분의 야망과 꿈,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면 무죄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야망과 꿈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문이 닫힌 채로 영문 밖과 영문 안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7장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목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늑대가 살고 이리떼가 판을 치는 곳이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기까지가 너무 좋아. 아, 우리가 권능을 받는군요. 이걸로 끝나면 됩니까? 권능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문 안이에요. 영문 안.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요만해요. 우리 교회만 해. 그곳은 영문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유대로 나가려면, 그게 유대로 가려면 영문 밖을 지나가야 됩니까? 안 지나가야 됩니까? 영문 안에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에서 사마리아, 더 먼 영문 밖이죠. 땅끝. 이 영문 안과는 더 거리가 먼 영문 밖이죠. 교회의 방향성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계속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방향성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가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너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네가 미쳤구나.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구나. 이렇게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나는 지식 때문에 미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친 것은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돈에 미친 사람 많아도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미쳤다고 말하지만 왜 미쳤냐? 돈 때문에 미쳤어. 여러분 다 돈 문제예요. 100% 다 돈 문제예요. 신앙에 회방받는 것은요 다 돈 문제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돈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고, 영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도 다 돈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요르단을 넘어갔다 왔는데요. 그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중동 국가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내가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비겁했어. 이번 2주간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IS의 테러가 아니에요. 낙타. 메르스 걸릴까 봐. 아니 문자가 계속 오는 거야. 문자가 계속 와요.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은 낙타 주변에 가지 마시오. 메르스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나 안 걸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또 나를 접촉하는 교인들도 걸릴 수 있으니까 낙타만 보이면 멀리 가요. 낙타하고 왜 사진을 안 찍고 싶어요? 그 사막에서 가장 멋있는 거는 낙타하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낙타가 있는데도 저 멀리서 이렇게 사진 찍어요. 그 낙타만 피해 다니다가 왔어. 너무 내가 치사한 거야. 성지까지 가서 낙타 피해 다니다가 왔어요. 14일 지나봐야 돼요. 14일 안에 제가 열이 나고 호흡기 장애가 있으면 저를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마 격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랑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메르스에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주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했죠? 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 그 요르단에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도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그 중동 한복판에 예수께 미친 자들이 살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한국에서 왔다 오니까 그 전쟁, 핵폭탄 전쟁 일어나는 곳에서 어떻게 사냐고. 무섭지 않냐고.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중동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가장 무서운 곳에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이스라엘로 우리 같이 갑시다. 2월에.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같이 아들하고 같이 갔어요. 아들이 가기 전부터 아니 그 돈 있으면 유럽에 가가 축구나 보고 오고 놀다고 오지. 왜 이스라엘 그 요르단 이런 데 왜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빠 테러 당하면 미사일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안 죽는다. 니하고 내가 거기서 죽으면 순교다. 네가 순교에 믿음이 있냐? 교회도 안 나오는 놈이 무슨 순교 운운하냐? 우리는 절대 순교해서 죽을 그런 수준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게 살려서 돌려보낼 거야. 그랬는데요. 가는 날 터키를 경유해서 가는데 가는 날 비행기가 내 평생 비행기를 수백 번 타봤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거 처음이었어요. 신현이가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손을 막 부들부들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한 몇백 메다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흔들리면서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물었어요. 회개가 막 되더나 하니까 기도가 막 되더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비행기가 막 떨어지니까 나도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왜 이런 데 날 데리고 와가지고 힘드냐고.
근데 목사 3명과 함께 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 가는 데마다 성경 읽고 가는 데마다 설교를 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니까 그동안에 안 나온 교회 안 들었던 설교를 이곳에서 다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랬죠. 하나님은 정확하셔. 그러니까 네가 교회 안 나오면 앞으로 너를 신학교 보낼 수도 있어. 내가 협박을 했죠. 그런데 신년이가 도나 오른 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순박하고 순진하고 푸근한 곳은 처음 봤다고. 이스라엘 사람보다 아랍 사람들이 훨씬 더 순박하고 착하더라고. 내가 왜 그런, 이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안전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미쳐서 삽니다. 우리 김수정 선교사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다 비뚤어졌어. 약도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수요일 날 한국인의 날이라고 해가 두루 종족과 함께 집회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서강희 집사님 가신다고 했죠. 성지순례. 김밥, 그 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채, 떡볶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두루 종족들이 가가 우리가 장을 봐가지고 그들 대접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 두루 종족뿐 아니라 아랍 민족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영문 밖이잖아요. 영문 밖. 선교는 영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더 이상 나가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제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복이 흘러가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큰 집에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은 차를 타고 예수를 안 믿어도 성진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가고 예수를 안 믿어도 장고가 계속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더 멀게 만드는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페어 처치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디아코니아적 삶이라고 하는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야 될 공부죠. 이걸 다른 제목으로 정하자면 영문 밖으로 나가는 법 또는 영문 밖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여기에 대한 스터디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 듣고 감동이 있다면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오후 2시, 수요일날은 오전 10시 30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나가고 싶어요. 어디로?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문 밖으로 부르심을 깨닫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푸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훗날 영문 밖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자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똑같이 부자가 되어도 이 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영문 밖을 거닐면서 깨닫고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이구나.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곳이 바로 그거구나. 그리고 조금 11년간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우리가 개척하고 나름 영문 밖의 사역을 참 잘해왔던 교회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베트남 부부 무료 결혼식도 시켜주고 막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그전에는요, 더 많은 일을 했어요. 프로잉 뱅크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을 즉각 선교, 구제, 장학으로 돈을 흘려보내고요. 1년에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외부로 돈이 흘러나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잘 해왔던 교회가 어느 날 순간 무슨 이유로 나도 모르겠어. 문을 닫고 영문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죠. 아, 안 되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문을 열고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지는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것이 저는 단언컨대 복받는 일이고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잘 되는 일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문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자고 할 때 따라오시겠습니까? 해봅시다. 우리는 해봤거든요. 어느 정도 해봤거든 옛날에.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닫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